오늘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명칭, 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명칭, 인격은 하나님은 이제 누구이신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름이 심원용이에요. 원용. 원용은 으뜸 원자에다 쓸 용자예요. 으뜸으로 쓰여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각자 이름이 있죠. 근데 우리의 이름은 믿음 안에서 짓지 않은 이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갖고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의 명칭, 인격, 하나님 누구신가에 대해서 오늘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즉 승리의 하나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이것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더 힘이 강해요. 그래서 어려운 지금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 있고, 모세가 산에 올라서 기도를 하는데, 전쟁은 그 일을 마병을 준비하고 하는 건 여호수아와 군인이 하지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밀고 가고, 힘이 지쳐서 기도를 못하면 밀려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아론과 훌이 보고 자기들이 모세의 양손을 받쳐주고서 같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그곳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승리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할 때 항상 옛날엔 전쟁 앞잡이가 나오거든요. 근데 블레셋에서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큰 키를 갖고, 덩치가 큰 골리앗이 큰 방패를 들고 큰 칼을 들고 나와 싸우자, 너희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한다 그러는데 그럼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나하고 겨룰 자 나와라. 그런데 아무도 못 나와요. 왜? 원체 커요. 그래서 그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다가는 그냥 단칼에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못 나가고 이제 거기서 망설이고 있는데, 다윗이 형들을 살피러 왔다가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전쟁을 이긴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하고 겨루어서 이길 자 있으면 나와라. 근데 아무도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미 여기서 겨루지를 못하는 실패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목동으로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달려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딱 던지면 그 물맷돌이 그냥 여기에 박히면은, 머리 그냥 중앙에 박히면 사자고 곰이 그냥 나가 떨어지. 그러면 가서 양을 찾아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것을, 골리앗을 사자나 곰같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자를 내가 물리치겠다. 그렇게 하고 나가겠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말려요.
아니 다윗은 너무 어리다. 아니 키가 너무 작고 상대가 안 된다. 그리고 다윗은 뭐 전쟁에서 칼을 써보지도 않았잖냐. 불가능하다. 다윗이 내가 사자와 곰도 이겼는데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짐승 같은 자를 내가 왜 못 물리치냐. 나가겠다 주장하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내보낸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어서 실제는 다윗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와 물맷돌을 갖고 나아가니까 골리앗이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갖고 나오냐? 그럴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여기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단창으로 그렇게 내게 나오냐? 근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를 이기게 하시리라.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전쟁이 우리 사람들이 맞서서 싸우는 거지만 여기에 성패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니까 내가 나가 싸우겠다. 그리고 내가 승리의 깃발을 꽂으리라. 그렇게 외치면서 나아간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 전쟁터와 같은 일상의 삶을 살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쟁터와 같아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 속에서 대적하는 일들이, 시험 드는 일들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걸 맞설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늘 밀려요. 그래서 세상과 야합을 하게 되어지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지는 그런 생활로 전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거대한 세상에 이 물결이 세력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에게 위기가 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지만 여기에 성패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걸 다윗은 철저히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아갔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 다윗이 승리한 거예요. 다윗이요,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도 있어요. 우리 둘째 손자가 다윗인데 다윗이 2년 6개월 됐어요. 지금 이달이 2년 6개월 된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치부도 아니고 영아부예요. 말도 아직 이렇게 정확한 발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들어야 해요. 그러나 또렷또렷하게 단어를 말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물거려지는 단어들이 있지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실제는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때 하는 거 보면 진짜 아주 그 내용을 아주 깊이 이해한 배우처럼 아주 그렇게 해요. 근데 내가 오늘 이제 설교 준비 다 하고서 이제 교회 와서 저는 교회 오면 또 한 번 읽어보고 여기 오면 또 한 번 읽어보고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 5층에 와서 이거 읽어보는데 이거 다윗 생각이 나요. 며칠 전에 우리 며느리가 보내준 영상에 다윗이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멜케는 골리앗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와 그리고 뭐 그런 짓을 가끔 해요. 근데
이번에는 시편 23편을 외우면서 걔는 시편 23편 다 외워요. 그렇게 어려도 릿돌이하게 외워요. 성경을 많이 외워요. 계속 암송을 이렇게 시키니까 그 어렸을 때도 2년 6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다 한다고요. 한번 영상 봐요. 내가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해줘 영화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거 나의 본체 우리 집에 순나요 뭐가 어디냐 얼마나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는 수단이고 자기 이름을 어디요 어디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내가 상상해. 은퇴한지 다니었거든 한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나 학교중이야 왜 제거냐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래서 나 앉아보대서 내가 챙기고 기는 나를 기는 물 바르셨어요. 날 던진다 애잔이 넘치나이다. 평생. 다른 시간짜리 내가 이게 어머니 살려다 시간 어좀 아멘 그러면서 저게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매일 저러는 게 지가 진짜 다윗이에요. 제 이름이 다윗이에요. 다윗처럼 살아요. 어렸을 때 저런 모습을 갖는 게 나는 너무 기뻐요. 어저께도 우리 사위하고 딸이 만났는데 뭐 아들을 딸을 뭐 이거 시키고 싶고 저거 시키고 싶고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글쎄 나는 그냥 우리 아들 딸이 목사 되고 사모 되면 좋아했고 나는 우리 손자도 그냥 목사 된다 그러면 좋아하고 나는 그게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한다. 우리 다니엘은 뭐 할래?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빠도 목사님, 나도 목사님, 그래야 삼광이지. 이야 착하다고 내가 용돈 줬잖아요. 다윗도 저렇게 어릴 때부터 저러면 하여간 무슨 일을 하든지 난 그거는 뭐 내가 정하지 않아요. 본인들이 결정하도록 하니까. 또 부모가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해요. 날마다. 우리 요한 목사랑 심세별 사모하고도 어렸을 때 아기 때 이렇게 초등학교 다 들어가기 전에 놀이할 때도 매일 아주 신앙의 놀이를 했어요. 목사님이 그때는 이 능력 사역을 할 때거든. 막 은사, 치유, 능력 사역을 막 대중 집회를 할 때. 근데 그 당시에 유명한 한월산 기도원에서 집회하면 거기 몇천 명씩 이렇게 오거든. 막 설교하고서 내가 강단에서 예수능력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쓰러져요. 그러면 안수하러 다니고 막 환상을 보고 치유가 일어나고 방언을 하고 뭐 여러 은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왔던 목사님들이 나를 부흥 강사로 초청해서 내가 전국을 또 부흥회하러 다녀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서 하루에 3번 기도해야 하고 나가면 또 부흥회하러 가고 게다가 이제 오는 길에 조금 쉬었다 와요. 뭐 힘들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집에 갔다 오면 그러면 좀 쉬었다가 거기 좋은 여행지 있으면 거 구경도 오고. 그러면 이제 내 기도원 갈 때 우리 요한이 샛별이 이제 우리 사모님이 데리고 와요. 그럼 아빠가 이상한 짓을 하거든. 뭐 사람을 세워놓고 예수능력! 그럼 막 사람들이 쓰러지거든. 그리고 막 안수하러 다니고. 부흥회도 가서 하고 그냥 막 난리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내가 세워놓고 예수능력 하면 사람들이 쓰러지고 그러면서 막 은사가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얘들이 보는 게 매일 그 특이하잖아. 다른 데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아빠가 집회하는 데서만 보지. 그러니까 쟤들끼리 노르면 어떻게 하냐면 샛별이 떨어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럼 새벽에 이렇게 하고 샤샤과과과 가짜 방언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 요한 목사가 요한이가 계속 예수 믿어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예수 능력! 그러면 새별이가 발랑 자빠져요. 그러면 또 요한이가 가서 안수하고 그러고서 그 매일 노는 게 그런 거 하며 놀았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되고 사모님 됐잖아요. 나는 그게 뭐 돈을 버는 일도 아니고 세상 명예를 갖는 일도 아니지만 나는 아들, 딸이 그렇게 된 게 제일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 손자들도 믿음 안에서 살기를 기도해요. 뭐 어떤 길을 갈지 그거는 뭐 자기들이 또 결정해서 오겠지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제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이 새별이가 어렸을 때 방언받았다고 가짜로 처음에는 했는데 그렇게 흉내를 내다가 나중에는 진짜 받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요한 목사한테 그래요. 너는 나보다 훌륭한 목사가 될 거야. 그러니까 난 아빠같이 하기 힘들어. 아니야. 너는 나 같은 아빠가 있잖아. 어릴 때부터 봤잖아. 목회하는 걸. 나는 나 같은 아빠가 없었어. 우리 아빠는 불신자였고. 근데 나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왜? 내가 순하고 착했거든. 그러니까 동네 형들 누나들이 가자 그러면 난 잘 따라갔어. 순하지 않은 애들은 그거 뻗팅기고 안 가잖아. 그런데 나는 항상 그 바닥에서 노는데 형들이 누나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대학 때에서 이렇게 또 청년돼서 생활하는데 영 교회가 마땅하지라 하나. 이 사회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사회가 이렇게 되냐. 막 저항이 일어나. 왜? 내가 대학 다닐 때 유신 체제였거든. 그러니까 이 군사정권으로 막 짓밟고 그럴 때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러냐. 그 교회 보니까 교회에도 거짓말 시키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 죄 짓는, 딴짓하는 사람들이 교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녔는데, 안 다니다 보니까 내가 타락하더라고. 난 교회 다닐 때까지 술, 담배, 음행 이런 거 일체 안 했는데, 이 교회 안 다니니까 매일 만나는 친구들이나 세상 일이 딱 그런 거 하러 다니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셔서 내가 폐병에 들려서 죽음의 위기에 거할 때 내가 그 폐병에서 처음에 막 한 거였지만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돌이킨 거지. 그리고 나 치료해 주시면 내가 주의 종 되겠다 결단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 치료해 준 거야. 나는 기적 같은 치유를 받았어요. 매일 피를 토했는데 그냥 그 다음 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이 좋으면서도 두려워요. 하나님이 내 말과 생각을 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마음 먹은 걸 알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딸한테도 깨끗하게 살아라. 더럽게 살지 말아라. 공부 1, 2등 안 한다고 내가 뭐라 그러진 않는데 그런 학생이니까 나름 열심히 해라. 그러나 깨끗하게 살아라. 그러면 어느 때 하나님이 쓰신다. 그래서 죄 짓다가 아빠 마냥 이렇게 징계받고 돌이키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정말 믿음으로 잘 순종하며 살아. 매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이렇게 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오는 길도 그렇게 쉽지만 않은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 미국에서 자라면서 거기 술, 담배, 마약, 음행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근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 살기 때문에. 물론 청소년기에 좀 흐트러짐도 있고 그런 잘못도 하지요. 그러나 늘 돌이키고 새로워지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실수 안 하는 사람, 잘못 안 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빨리 회개할 줄 알고 새로워질 줄 알고 그리고 다시 그걸로 반복해서 가지 않는, 그래서 항상 은혜 가운데로 가는 그런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와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라요. 찬양하십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잠언 21장 31절에서 싸울 날을 위하여서 마병을 준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준비하고 사람이 나가서 전투하지요. 근데 그 성패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일하고 공부하고 수고하고 많은 일을 하지요. 근데 그 성패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인생에 그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거기 수많은 시험과 대적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이 말세에 제일 심각한 게 인본주의거든요. 이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아주 겉으로 보면 나이스하잖아요.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상대가 원하면 그냥 그걸 다 베풀어주고 이러는 게 나이스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로 신본주의를 거역해요. 무슨 하나님이 절대냐, 무슨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느냐. 아니 사람이 그거 싫으면 못하는 거지. 사람이 내가 싫은데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내가 해야 되느냐. 이렇게 저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나 헬라나 이런 문명의 세계사가 그때는 절대 권력이 그게 영원히 있을 거라고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뭐 정권들이 들어서면 그냥 절대 정권인 줄 알지요. 그냥 비참하게 무너지잖아요. 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까지 가요. 그 권세를 갖고 그 돈을 갖고 그 힘을 갖고 음란한 짓 하고, 네? 지가 이쁘게 생겼다고 음란한 짓거리 자꾸 하고, 돈이 있다고 방탕한 짓 하고, 권세가 있다고 하나님을 거슬리는 짓을 하고, 그런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의 역사들은 사람들을 인간이 좋아하는 대로 이끌어가도록 해요. 절대 진리를 거부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주의를 비난하고 인본주의를 주장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나이스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마귀의 수법이. 그래서 동성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좋다면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성을 바꾸는 거 할 수 있는 거지. 남자가 여자고 여자가 남자가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좋으면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좋다는데 그걸 배려해야지. 왜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느냐? 교회는 왜 그런 걸 금지시키려고 그러냐? 하나님 법은 뭐 왜 그런 걸 막냐? 이거는 뭐 하나님의 독선이다. 막 이런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을 하는 것을 지금 배우자 간통죄가 없어져 가지고 이 이혼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서로 좋아서 했다면 간통이 아니다. 이 지랄해가지고 간통죄를 없애버리고는 그 불륜을 갖고 그렇게 이혼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산다. 그게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고통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이혼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내가 주례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이혼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또 그걸 깨려고 하지 마. 내가 주례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이혼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르쳐주는 원칙을 기억하면 돼. 사람들은 뭐 다른 거 메시지 왜 안 하시느냐? 할 수 있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나 그게 기본이야. 그게 원칙이야. 성경의 원칙이야. 그래서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야. 불러서도 확인시켜주고. 근데 이 세상은 서로 안 맞으면 헤어질 수 있는 거라고. 그러고 그런 걸 나이스하게 헤어지는 게 또 뭐 아주 괜찮은 인격처럼 그런 소리하고 TV에 나와서도 그 이혼 3혼 4혼 한 애들 그 뻔뻔하게 떠들고 그러잖아요. 잘못된 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악한 정권은요, 교육을, 법을 고쳐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같은 걸 해서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상대방을 차별했다고 그래서 벌금 내라 그러고 감옥 가게 하고 그래요. 내가 이런 동성애 이런 거 반대하고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행위를 하면요, 이거 통과하면 벌금 낸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올려놓고서는 못하는 건 그 안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온 교회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교회가 약화되고 그 민주당 안에도 그걸 의로운 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마저 없으면요, 그냥 휙 넘어가 통과돼요.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설계하면요, 고발하면 벌금 내야 되고 그래도 하면 잡혀가요. 교회도 그랬어요. 교회가 국가에서 제재하는데 그걸 안 들으면 교회 폐쇄법을 올려놨잖아요. 이거 민주당에서 이거 올려놨어요. 네? 교회 폐쇄법.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도 이거 동의해서. 근데도 그 사람을 찍어야 한다는 거예요. 찍으면 안 되죠. 그럼 같은 죄 짓는 거죠. 근데 그걸 하지 말려면 목사님이 왜 편드냐? 목사님이 그전에는 민주당 괜찮다고 그러더니 왜 요새는 민주당을 그렇게 대항하고 그러냐? 목사님이 갑자기 왜 전라도 사람들을 싫어하냐? 그 싫어라고 말을 하더라고. 아니 내가 전라도 사람을 싫어하면 우리 아들, 딸의 사돈이 전라도 사람이겠냐? 나는 전라도 사람들이 우리 사돈이다 다. 니네 그러냐? 내가 그러면 또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 나는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난 충청도 사람이니까 충청도 사람이 좀 좋을 수도 있겠지. 난 그런 걸로 칭화 안 해.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나 저 요양원의 원장이나 사무국장, 대빵들도 다 전라도 사람인데 내가 전라도 사람 싫어하고 민주당 싫어하는 원천이면은 그런 사람들 세우겠냐? 난 경상도 사람도 좋아하고 전라도 사람도 좋아하고 충청 사람도 좋아하고 물론 경기도 사람 내가 사니까 좋아하고 다 좋아해. 내가 왜 사람을 그런 도로 싫어해? 나는 민주당도 괜찮고 국민의힘도 괜찮아. 진보도 잘하면 지원하고 보수도 잘하면 지원해. 그러나 보수건 진보건 잘못하면 때려. 왜? 여러분들이 거기다 투표할까 봐. 내가 내년에 선거할 때 봐 또 확 때리지 또. 그러면 신자 나간다고? 그래서 내가 옳은 말을 하는데 그걸 안 듣고 신자가 나간다. 그 사람은 여기 있어도 천국 못 가. 내가 가르쳐주는 게 진리인 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뭐 국방을 잘못한다, 경제를 잘못한다, 뭐 그런 거 갖고 이 강단에서 치고 때리고 그래요? 난 그런 건 말 안 해요. 그런 건 좀 이렇게 엎어졌다, 제쳐졌다 해 나가죠. 그거는 정권자들이, 국민들이 다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교회를 폐쇄하는 일, 하나님의 근본 법을, 이 창조의 원리를 거슬리는 거, 그걸 하면 막으라는 거지. 여러분이 막아요. 여러분이 막아요. 내가 혼자 어떻게 막아요? 여러분이 막아야죠. 그래서 말하는 거죠. 내가 무슨 뭐 영원함을 따지고 충청도를 따지고, 내가 뭐 보수를 따지고 진보를 따지고,
난 우리 교회 국회의원들, 뭐 시의원 많이 있어도 나는 그런 정치하는 데는 안 가요. 그런 정치 행사하는 데는 안 가요. 그러나 우리 교인이 정치하는 사람이 선거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줘요. 왜? 그 사람이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 신앙을 먼저 지도해요. 신앙이 별로 우리 교회는 나왔는데 신앙이 안 좋은 사람들, 가르쳐주는데 안 하는 사람은 별로 지원 안 해요. 우리 교인이어도. 우리가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이 악한 것보다 더 무서운 건 교회가 악해졌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세속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논리에 빠져서 자기 주관, 자기 생각대로 살라고 하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대로 살라고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그렇게 살지 말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로 안 해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전 인생의 정쟁의 승패를 그분이 지고 계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그분이 판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 20편 5절에서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리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며 하나님 자녀의 이름을,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지키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죠. 나 코로나 때 예배 드린다 우리 교회 벌금 통지 나오고 그래도 예배 드리니까 우리 교회 폐쇄 조치하겠다고 경고장 몇 번을 받았어요. 그래도 여러분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냥 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절대 보호를 지켜줘서 승리한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들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아멘. 두 번째 여호와 라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러셔요.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이 재앙의 질병이거든요. 여러분 좀 실수해서 다치고 그래서 우리가 치료받아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재앙으로 내리는 질병을 당하면 진짜 이건 엄청난 고통인 거예요. 위기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로 너희를 지켜주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에서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씹어올리며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그냥 일부러 뱀에다 손가락 넣고 뭐 독을 마시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짓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게 그런 뱀이나 독 같은 게 해를 끼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은 누구에게나 거의 와요. 저에게도 질병, 그때 그 폐병에 무서운 질병도 겪고 치료받았지만 나에게도 수시로 질병이 와요. 그러면 나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의사의 얘기도 듣고 간호사의 돌봄, 약사의 돌봄 이런 거 다 받아들여요. 그걸 거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일들에게 도움을 받는 정도로 하라 이거예요.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때도 치료자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라 이거예요. 그래, 요즘 너무 지나치게 그냥 건강 하면서 막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막 다른 상황에 쫓긴다 이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왔을 때 질병을 이기라는 거예요. 죽음이 와요. 우리 언젠가는 다 죽잖아요. 죽음이 올 때도 죽음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도 치료하실 수 있고 우리가 죽어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질병 때문에 죽음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믿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잘하고 음식도 잘 먹고 또 조금 아플 때는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그런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치료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고 우리를 살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삶의 위기가 많이 우리에게 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수시로 많이 말씀드리죠. 다 같이 위기는요, 위험, 기회. 위기는 위험한 때지만 기회가 있는 때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내가 무슨 건강에 위기가 올 때도 있고요, 물질의 위기가 올 때도 있고요, 인간관계의 위기가 올 때도 있고요, 이 생활의 위기가 올 때도 있어요. 그때 그 위기, 그 시험, 환난 속에서 막 두려워하고 고통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 위험한 때 나를 살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내가 노력할 것 노력하고, 내가 정리할 것 정리하는 지혜를 가지면서 이때를 하나님 만날 기회로 잡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기회로 잡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서 그 기회를 타고 승리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증인이잖아요. 내가 그런 위기가 왔지만 그때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도 돈 많이 벌고 권력 잡으려고 발악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을 역전시켜 보려고, 우리 가정을 역전시켜 보려고. 근데 폐병 걸려 죽으려고 그러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근데 그때도 원망했어요, 하나님. 근데 그때 내가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날 만나주시고 날 치료하시니까 그 위험한 때지만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고 내 인생을 새롭게 전하는 기회가 돼서 오늘에 이른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폐병을 고침받고 난 뒤에도 오래 살지는 못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걱정을 했어요, 실제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오래 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100살 넘게 살 것 같다고 그런 거는 내가 장담을 하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농담을 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농담과 진담도 막 맘대로 듣고 해석해. 예? 왜 나는 100살 더 살 것 같다고 그냥 이렇게 말하냐. 근데 농담에 진심이 섞여 있는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사인을 받는 시간이 있어요. 저 비전스타 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그런 사인을 받는 감동과 깨달음과 어떤 때는 음성을 듣는, 어느 때는 성경 말씀으로 내게 오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깊이 기도하면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근데 나에게 하라는 것이 많아. 하나님이 앞으로 하라는 것이 많아. 그러니까 저기를 기도원으로 하라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능력 사역을 하고, 이제는 천국을 여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모르니까 죄 짓는 거거든. 천국 가서 어떻게 상 받는가를 모르니까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도 적당히 믿고 그러거든. 이거를 깨우쳐 주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하려니까 이렇게 벌써 내년 3월까지 준비하고 4월에 터치려고 그러잖아. 그냥 그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내 아는 목사님들하고 우리 신자들하고 그 사역을 지금부터 다 기도하며 서로 교류하며 기도하고 있고, 그런 간증자들을 계속 초청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 영이 열리는 사람들이 나오거든. 그래야 합해서 하는 거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저기 좋은 일 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나 1월 달에 또 필리핀 가요. 그래서 거기 땅 샀는데 뭐가 또 이렇게 또 뭐 조정을 해야 된대. 빨리 지라니까 가서 그거 확인하고 거기에 들여져주고, 이제 토요일 주일은 거기서 전도하고 이제 예배 드리고, 다른 날은 그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그렇게 시간을 좀 갖지요. 내가 여기서 있으면 너무 이제 바쁘고 힘이 들어요, 실제. 그래서 이제 이런 때는 또 가서 몸도 이제 건강 관리도 하고, 또 사역도 그렇게 좋은 일들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할 게.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오래 살 것 같다는 얘기야. 그냥 이걸 다 하려면 오래 살 것 같아. 내가 오래 살 것 같다는데 뭐 기분 나쁜 분 있어? 왜? 예? 오래 살 것 같아. 오래 살으라고 기도해줘. 근데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사역 잘 하면서. 아무 사역도 안 하고 그냥 뭐 아파서 누워서 오래 살면 뭐해? 그렇게는 살고 싶지도 않아. 시편 103편 3절로 4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시고 천국 가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질병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양합니다.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유라세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아멘. 세 번째, 여호와 삼마. 삼마는 거기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임재라는 뜻, 임재.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분이 주권을 갖고 내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 보장해 주신다. 여호와 삼마. 요새 여러분 계속 히브리어 배우는 거예요. 히브리어. 지금 내가 말해준 하나님 명칭, 인격 다 이제 기억해요? 다음 주에는 시험을 한번 보여야 되겠어.
여호와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서 써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 살 때 그 지역을 다 다스리는 그런 최강대국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죄를 짓고 너무너무 부귀영화가 극에 달하니까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계속 죄 짓지 말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경고하는데도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방 족속에게 망하는 거예요.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죠? 하나님 믿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갖고 타락하죠? 그러면 여러분 불신자에게 조롱을 당해요. 여러분이 세상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 왜?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나님 말씀에 설 때 순종하라!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고 지킬 기회가 있고, 그런데도 안 하면 여러분이 세상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쫓고 세상에 비유 맞추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느라고 막 헉헉거리는 거예요. 좋은 직장 가졌다, 뭐 돈을 좀 벌었다, 그런데도 그 세상을 쫓느라고 헉헉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안 되면요, 딱 세상에 쫓기는 거예요. 세상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가 돼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을 잘 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포로 생활 중에 어둡고 고통의 시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거기서 울부짖을 때 은혜의 길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예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서 그 통곡하며 울며 기도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그 영광스러웠던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눈물 짓고 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스겔에게 환상을 주신 거예요. 영의 세계를 열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여주고 거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열어준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예스겔은. 그러고는 내가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되어서 말하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너희를 회복시키게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신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게 선포하는, 그때 이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이들이 이제 회복이 되어지고 예루살렘을 이제 재건하는데 성전을 짓고 그 성읍을 짓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그 성읍의 땅을 딱 이렇게 균등하게 나누고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운 거예요. 파수꾼. 너는 파수꾼이 되어서 선포해라. 여러분, 제가 삼광교회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젖도록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죄 짓는 자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대로 오라고 선포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지키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세상 사람이 타락하는 것보다 더 나쁘고 무서운 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온통 세상 생각으로, 세상 방식으로 그거 하나도 안 고치고 앉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의 포로예요. 네, 세상의 포로예요. 내가 파수꾼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원칙을 선포하지 못하면 나는 짓지 못하는 개와 같은 거예요. 벙어리 개와 같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 앞에 선포하면 여기서 어느 사람들인가는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회복하고
은혜로 들어가죠. 그러나 안 듣는 건 그들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안 듣는 거는. 내가 아무리 이 악한 세대에 이런 음란과 방탕과 이 더러움 가운데 묻어지는 이런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거와 이런 정권자들과 이런 팬덤 정치에 휩쓸려서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죄 짓는 일에 동의하고 죄 짓는 그런 일을 세우는 사람이 되면 이 나라가 그렇게 되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가 다 그래요.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한 국가마다 그 이스라엘도 그 바벨론도 그 헬라 문명도 그 로마 문명도 다 그렇게 꺾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파수꾼과 같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뭐 저만 혼자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나도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고 정말 파수꾼 역할을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교회가 아직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파수꾼 역할을 못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옳고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교회 폐쇄법 이런 거 말하지 않아요. 이 정권의 악함을 지적하고 거기 휩쓸리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요. 코로나 오니까 그냥 집에서 적당히 그냥 있으면 된다고, 왜 교회 왔다 그거 번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들은 쇠퇴해요. 그런 교회들이 안전할 것 같은데 쇠퇴해요. 그걸 선포하고 지키는 우리 교회 같은 데는 부흥하고 있고요. 아멘? 예. 그걸 지키는 사람들은 지금도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갖고 승리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파수꾼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의 파수꾼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 직장의 파수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시험을 당한다, 핍박을 당한다,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말 못하고 타협하며 살면 파수꾼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살피면은요, 회개할 게 늘 있어요. 그것을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새로워질 줄 알아야 돼요. 회개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새로워질 것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나도 그래요, 나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말씀을 안 지키면요, 안 지키는 걸 회개하고 지키는 대로 가요. 뭐 그것을 뭐 돈 때문에 뭐 사람 때문에 뭐 일 때문에 그런 핑계 대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포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포로가. 그래서 세상에 눌려서 사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야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 성정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삶의 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48장 35절에 너희가 하나님 성전을 짓고 성읍을 이제 세우고 거기 땅을 다 균등하게 분배하고 그러면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겠다. 여호와가 여기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신다. 그렇게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여기 계십니다. 우리 삼광교회에 이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이가 있는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 삶의 터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때로 시험과 핍박과 대적을 당한다고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날마다 막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지혜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바쁜 중에도 하나님 성정 중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의 사상을 갖고 그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는 그 곳에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곳에, 여러분이 머무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임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여기 계신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천국에 가서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찬양하고 마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